우리 민수기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구별합니다. 그 이스라엘 또 각 지파 가운데 지도자들이 그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바치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수레는 6대 그리고 그 수레를 끌 항소를 12마리를 바칩니다. 수레 한 대당 소 2마리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6대의 수레를 바치고 그 수레를 끌 항소 12마리를 바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제 바친 그 제물들을 성막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읽었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항소 4마리를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항소 8마리를 주도록 합니다. 수레를 4대나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또 그것을 감독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마를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각각 맡은 일을 하도록 하죠. 다시 말해 그 수레와 항소를 왜 주었는가 하면 그들이 맡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 고핫 자손이 있는데 그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도 항소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9절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항소도 주지 않았다. 아멘. 이들에게는 그냥 맡은 일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라고 말합니다. 이게 민수기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고핫 자손은 해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막 성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그러니까 가장 중책을 맡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거룩한 물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죠. 그 법궤. 그 법궤를 운반할 때는 이 고핫 자손이 맞는데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어떤 수레에 실어서 그래서 항소가 끌고 가도록 하지 않고 얼마 전에도 수요 예배 때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그 법궤에 내 기퉁 위에 고리 구멍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짝대기를 넣어서 그 이제 막대를 이제 이들이 운반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죠.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 메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고핫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처럼 해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은 고핫 자손이 맡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전에 보았지만 한 번 더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법궤인데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 또 나중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등등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저렇게 네 기퉁 위에다가 고리를 내고 막대를 연결해서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저렇게 이제 고핫 자손이 메어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마치 사람을 들것에 이제 실어서 운반할 때 하듯이 비슷한 그런 이제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레위 사람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 또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맡은 바에 필요하니까 수레와 항소를 주었고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일에 이 수레와 항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앗 자손에게 수레와 항소를 주시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고앗 자손에게 수레가 있고 항소가 있었다라면 그것은 그들에게 이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를 수행할 때에 그것은 그들에게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될 가능성이 많죠. 이 무거운 거를 우리가 어깨에 메지 말고 여기 수레도 있고 항소도 있으면 여기에 실어서 옮기는 게 어떨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혹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것을 주지 않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그 아이를 향한 보호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고앗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인 것입니다. 그 몇 주 전에 이 수요일날 우리가 역대상인가요? 역대한가요?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실제로 다윗이 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그 수레에 운반하다가 꼬만 그 우사가 죽고 그런 이제 일을 겪기도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엊그제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처 구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쓸 것을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내 기도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는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쓸 필요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확장되냐, 어떤 믿음까지 포함되냐, 그 필요 이상의 욕심이나 욕망을 우리가 이제 절제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죠.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욕망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을 자꾸 구하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세월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실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사실 민수기 7장을 얼마 전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리고 그 필요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단계라고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상고할 때에 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떻게 이제 맞물려 있는지, 특별히 이것을 신앙의 단계로 한번 좀 오늘 설명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단계는 뭐냐?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단계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삶에 그 필요한 것을 지키고 싶은 것은 또 그런 마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고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간혹은 어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런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고상한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뭔가 다급해서, 지금 내게 이게 필요한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녹록지 않으니까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도 필요하고요. 또 만남의 복도 필요하고요. 친구도 필요하고, 애인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하고, 또 자녀가 잉태되기를, 그렇게 태문이 열리기를,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꿈도 필요하고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 나는 왜 사는가, 삶의 목적과 의미도 발견하고 싶고, 꿈도 찾고 싶고, 비전도 필요하고요. 그런 필요한 것들이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또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결핍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마땅히 필요한데 없으면, 부족하면, 또 그런 결핍 때문에, 필요 때문에,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마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기 앉아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구약의 야곱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야곱은 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버티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그런 표현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깨대로 살다가 뺀질거리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찾는 거죠. 형 에스를 만나야 되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나 축복 안 하면 못 보내준다고 못 갑니다. 이래서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어이 자기가 받을 응답을 받아내려고 했던,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게 이제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상황이 달라지면 나아지면 또 하나님 없이 또 자기 생각대로 살기도 하면서, 그런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그 스스로 고백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말하죠. 어쨌든 무엇인가 절실하면 하나님도 절실하게 찾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어쨌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1단계 우리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 결핍은, 그 문제는,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받은 복은 뭐냐면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가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남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돼지가 먹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돼지가 먹는 지음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마저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17절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삶의 그 궁핍함이 필요한 것이 마땅히 필요한 것인데 철저하게 사라졌을 때, 결핍이 왔을 때 그는 누구를 떠올렸냐면 아버지를 떠올렸고요. 그리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이것이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게 회개거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18절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VIP로 품어야 되냐면 이런 사람들을 VIP로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그게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얼마 전에 우리 세례받은 우리 형제 한 분도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신을 찾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교회를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분을 VIP로 다 품으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럴 때 그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물론 배부르나 배고프나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1단계는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단계고, 2단계는 그 필요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2단계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축복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꼭 우리 사정 때문만은 아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강야의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면서, 그러나 또 그들이 수고하고 경작하게 하시고 이제 추수하게 하시면서 어쨌든 수고를 감당하게 하며 수고한 대로 먹도록 하시는 그 복을 주시며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이 되고 직장생활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죠. 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수록 이런 하나님을, 기도 응답을 더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하나님께로 나와왔냐는 거죠. 간절하니까 하나님 찾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죠.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쨌든 하나님께로 나온 그런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특별히 우리 목장 안에, 우리 VIP들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풍성함이 넘치기를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1단계는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단계고, 2단계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인데, 3단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단계인데, 이 3단계부터는 이제 좀 두 갈래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집니다. 3-1단계가 있고요. 3-2단계가 있습니다. 3-A 타입이 있고 3단계 B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편의상 A 타입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그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의 제자로 서가는 그런 신앙이죠. 이것은 아주 건강하고 올바른 타입이죠.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믿게 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이분들은 더 이상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꼭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이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필요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제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자족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의 유무에 따라서 필요의 어떤 양에 따라서 늘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삶의 퀄리티가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족하는 거죠. 내가 풍족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형통할 때도 있고 뭔가 좀 시련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런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오늘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믿고 구하는 거죠. 오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일 것을 저장해야만 안심이 되는 이제 그런 삶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이상을 더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 중에서 어떻든지 내 것을 더 확보해서 우리의 양식이 아닌 나의 양식을 추구하던 삶에서 우리의 양식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이상의 양식이 있다면 이것이 필요한 우리에게 서로에게 그것을 나누기도 하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물질을 쌓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인 거죠. 이것이 3단계 중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믿었고 필요를 경험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이 3단계 중에서 A 타입 아주 건강하고 잘 자란 바르게 성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믿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3단계 중 B타입이 있습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B타입이 있습니다.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이제 타입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버립니다. 건강을 구했는데, 건강을 주셨는데 이제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물질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데 물질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입니다. 시험을 합격하고 나니까, 취업을 하고 나니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출산을 하고 나니까 등등 사실은 그것이 다 기도 제목이었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었는데 그렇게 채워주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응답받고 나서는 그 응답을 쫓아가 버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마치 돈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는 그런 못된 남편처럼, 철부지 자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거 이제 몇 번 해버리면 그냥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그렇겠냐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필요하니까, 필요하시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찾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 너는 나 필요할 때만 찾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그 손길도 우리는 필요하고 주께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필요하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필요하시니, 주님이 필요로 하시니 이제 거기에 반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려서 이미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 4월 12일 날에 목자 수련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일에는 이제 그 강사로 오시는 이재동 목사님이 주일에는 또 말씀도 전하게 됩니다. 이분이 휘순 서울교회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VIP로 와서 예수님 믿고 목자가 되셨고 집사가 되셨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또 안수를 받아서 지금은 휴순 서울교회 부목사님으로 또 섬기기도 합니다. 초은직으로도 섬기면서 부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연수 갔을 때 이분이 저희 연수를 담당한 초은직이었거든요. 하루 이제 오후 반나절 같이 식사도 섬겨주셨고 저희들 교제를 하는데, 왜 신학교 갔는가? 교회가 공동체가 필요로 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이분이 이제 공학 박사시거든요. 지금도 이분은 그냥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석유 시추하고 하는 그런 쪽의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직장 일을 그대로 하세요. 근데 교회가 이분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상공부 강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 원래 계셨던 부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이제 담임으로 가시고, 가정교회는 사실 그렇게 부목사가 꼭 필요하지 않거든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목양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출타하시거나 또 국제가정교회 사역 원장을 또 맡고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이렇게, 이번에도 컨퍼런스 때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한 달씩 이렇게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 강단에 주일 강단도 지켜야 되고, 근데 그래서 당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하니까 신학을 하셔라. 그 신학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또 안수도 좀 받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장례가 터지거나 혹은 이제 성찬을 집례하거나 그럴 때 또 필요하니까, 필요해서 안수도 받으셨다. 지금도 그냥 일하시고 초원직으로 섬기는데, 목사님 가끔 부재하시면 설교 좀 말씀 좀 전하라 하시면 그때 이제 또 말씀 전하고, 평소에는 아예 사례도 받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면 이제 조금 사례를 주시면 받기도 하고, 꼭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 공동체의 이익에 필요하면 자기는 이제 종이니까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사랑은 뭐냐?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피로, 공동체의 피로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이제 이타적인 삶을,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무언가 맡은 일을 봉사를 하면서도 자주 잊을만 하면 또 내가 등장하는 거죠. 난 뭐냐? 내 입장은 이게 뭐냐?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고아 자손이요, 말이 좋아 제일 거룩한 임무지. 따지고 보면 제일 빡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제사장도 아니고, 어차피 성전 해막의 일을 하는, 어째 보면 허들의 일을 한다고 허들의 일을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사장 옆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야, 누구는 항소가 8마리고 수레가 늑대고, 누구는 왜 씨가 들어가지? 누구는 항소가 4마리고, 말이 좋아 거룩한 임무지. 그 무거운 걸 그냥 어깨에 지고 난 걸어가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고아 자손이 그 생각 들면은 그 일 할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니 거기에 응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헌신과 희생의 마음과 결단이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내 결단과 희생으로 뭘 해보겠다, 그 얼마 가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얼마 못 가서 자기 의가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복음에 대한 은혜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나를 써주신다는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지지난주 칼럼에서 적은 것처럼 우리는 사실 필요하지 않는데 그저 무익한 종에 불과한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는 참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또 그리 사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경험하고 더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3단계까지 나아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 가운데 이제는 필요를 넘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리고 그 주님이 필요하다 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참 복된 주의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한 1분 정도